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약속된 문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먼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그게 약속 문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요셉에게, 요업에게, 그리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에게는 왜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와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까? 왜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실까?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소망이, 내 원한이 과연 하나님께 알려질까? 하나님이 아실까? 라는 온갖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55장 21절에 넘어가면 이것은 너만 위한 말이 아니고 너 후손의 후손에게도 내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후손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39장 3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 3절 끝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죠. 그 보며 그라는 말은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발견하다, 깨닫다. 그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도록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보며, 그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나라 성경의 23절에서는 함께 계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whatever he did,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짓을 하든지 모든 일에 success, 성공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gave him success, 성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건데, 왜 시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고, 이제 본문식으로 한다면은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왜 형통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불신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목사 생활 잠시 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 대문 들어갈 때는 굉장히 큰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대문에 딱 들어가면 대체로 옛날에는 새마을주택 비슷한 것도 바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 한 5개 올라가면은 이제 본집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단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자꾸 따라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벽을 옆에 두고 벽을 따라 쭉 들어가서 다시 꺾어서 들어가니 그 지하에 세 방이 있더라고. 거기에는 뭐 보통 지하에 1층 같으면은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주인이 살고 3층에 세놓던지 아니면은 2층에도 세놓고 3층에 주인이 살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 지하 좁은 단칸방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물어봤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위층에는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산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니까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불교를 믿는데 거기 한쪽 구석방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게 과연 어울리는 믿음이고 어울리는 단어냐, 그 기도 자체도 하면서 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집 주인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전도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러 집 사는 집 중에서 그 제일 가난하고 제일 좁은 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살고 불신자가 위에 산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요 작은 방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살면서도 집 주인이, 그리고 함께 새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고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었다라고 광고를 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나중에 그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할 때에 너가 왜 내 아내를 유혹했느냐, 그 옷도 우리 집에 있지 않느냐. 요셉 그때 옷을 벗고 도망 나왔으니까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나는 주인의 처를 탐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너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발견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이렇게 이제 결국 뭐 성경도 실제로 그렇고요, 정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가 아니라 불신자들 눈에도 그렇게 비칠 수 있고 알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불신자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4절 5절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나오죠.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밭에 나가서 일하면은 밭이 형통하고 짐승을 키우면은 짐승들이 형통하고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뭐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애굽 땅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짓에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은 물론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도 체험되어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설교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시는데 그 똑같이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오늘날도 듣고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99% 기독교인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디 와가 앉아 있는지 자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렇겠어요? 신앙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다면은 이제 둘이 연애하는 관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의식이 되어지고 반갑고 계속.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길에 저렇게 많이 다녀도 옛날에 자식 없는 집 단식을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운동장에 천지가 아들들이고 딸아이들인데 왜 저 아이 중에 내 자식은 하나도 없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했다 간증할지라도 내가 죽어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 교회를 그냥 다닐 뿐이에요. 그냥 성경 읽자 가라니까 같이 읽을 뿐이지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머리카락을 헤아리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고 숨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야곱이 한 번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죠. 이사야서 40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내 소원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며 내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러는 식의 그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28절부터 29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이제 독수리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이 변명을 막 하시죠. 지금까지 너는 들은 적도 없고 너는 본 적도 없고 너는 체험한 적도 없느냐? 정말 너 기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죽어서 너가 그런 체험을 못하느냐? 그럼 네가 죽어서 네가 그런 체험을 못하느냐? 이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시험이 들 때 자기 믿음이 죽었고 자기 믿음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마치 상대가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이제 전구죽천이라는 기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입장이 그렇게 되느냐? 네가 가난하게 살면서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짓은 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따지십니다. 야곱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엘리야와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너가 왜 못 깨닫느냐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지. 그것이 누구의 신앙 탓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고 힘드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너무 세상에 많고 볼 것이 너무 많고 들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갔을 때도 교회 정면에 뭐
현수막에다 온갖 글씨를 앞에뿐만 아니라 양옆에까지 쭉쭉 써붙여놓고, 교회가 그렇게 너무 화려하면 사람들 귀에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단조로워야 되고, 음식으로 말하면 담백해야 되지, 보이는 것이 많고 들리는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올 자리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구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놓은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딴 집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도 딱 들어오면 벌써 입구부터 신발장부터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신발이 운동화 헤아려 보니까 20몇 켤레가 되더라고요. 내 것만 해도. 그러니까 옛날이라 그러는 말은 이제 저 입장에서 말하면 70년 전에는, 그때는 조선 나이키 하나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타이어표 조선 나이키. 그러니까 까만 고무신 아니면 이제 고급으로 사면 흰 고무신인데, 그거 하나 사가 뒤꿈치를 확 눌리면은 그게 기차처럼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그거 끌고 다니고 길에 학교 갈 때도 3월부터 거의 10월까지는 신발을 안 신고 다녔죠. 신발을 양손에 들고 뛰었죠. 왜냐면 신으면 따르니까. 그리고 한 번도 발에 맞는 신을 저는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발이 크니까 신발은 좀 큰 거 사야 된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걸으면 항상 뒤꿈치가 빠져나오거든, 밖으로. 발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네 발에 신을 맞추느냐, 신발에다 네 발을 맞춰야지. 그게 할머니 이론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20몇 켤레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 운동화도 무엇을 신을까? 걸어 다니는데 신는 운동화 따로, 운동하는데 신는 운동화 따로, 볼링 칠 때 운동화 따로, 탁구 칠 때 운동화 따로, 축구할 때 운동화 따로, 다 다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호사스러워졌느냐?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어야 받아들일 여유도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신발을 사와도 놔둘 자리가 없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면요, 밥그릇부터 시작을 해서 옷장 열면 옷 안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안 입자니 입질 않잖아요. 그 5년 지나도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거는 30년 전에 옷이다, 20년 전에 옷인데 지금은 입는다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은데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미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도 이미 너무 많아. 응답 받아 놓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겠어요? 산에 가서 부르짖을 때 옷이 떨어져가 엉덩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도, 그리고 위에서 런닝 하나, 그때는 티셔츠 입고 다니는 수준이 아니니까 런닝 하나 입고 소나무 밑에 가서 뽑겠다고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면은 그 송충이들이 나중에 몸에 떨어지고 머리에 떨어지고, 그렇게 부르짖어가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했는데, 요즘 누가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등산을 같이 기도하러 산에 가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우리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다 죽는 소리 하면서도 남이 하는 거 다 하거든요. 빚내서라도 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미. 그래서 요셉처럼 그저 끈에 묶여가지고 두 손이 묶여서 딱 입은 신발, 신은 신발 하나, 입은 옷, 이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풍성한 곳에는 역사하시기보다가 심판하실 준비를 더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이 느헤미야는 이 호세아의 탄식인데, 저희들이 잘 될수록, 번성할수록
편벽할수록, 편벽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되게 어려운데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을 놓아둘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 이걸 편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사는데 뭘 나를 찾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기도가 진실하겠으며 거기서 믿음이 진실하겠느냐. 형식적으로 바깥에서 기도가 도울 뿐이라는 거지. 가슴 속에서 나오는 정말 예절한 기도가 이제는 세상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야 예절한 기도가 나오죠. 이미 배부른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 간절함이나 예성이 있겠어요? 그런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은 엘리야가 비판하듯이 말은 너희 신이 외출했는지 깊이 잠이 들었는지 묵상에 빠졌는지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찍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외출하셨는지 깊은 묵상에 빠지셨는지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우리 보고 부르짖어 봐라. 뭐 부르짖을 것이 있어야 부르짖죠. 당장 내가 물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부닥거리는 것도 아니고 38년 된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태도 아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고 뭐 부르짖을 게 없잖아요. 지금 다 배부르고 뭐 걸핏하면 하는 말이 살 빼기 위해서 돈 얼마 들었다 노력한다 1kg 빼는데 계산해 보니까 700만 원 들었는데 자기가 몸무게를 7kg 빼면서 5천만 원 돈 들었다. 7kg 찌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소리 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찬송하처럼 내 진정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절함, 간절함, 진실함이 없이는 글쎄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나간다 한들 지금 왜 교회에 왔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는 거지. 그냥 차가 오니까 왔고 내가 왔으니까 왔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 오늘날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진 적이 얼마나 있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다 라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부은다면은 과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위에 굉장히 찬란한 구름 위에 아름다운 다리들이 놓이고 그게 천국 향하는 길들이 놓여지고 그 구름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고서도 그냥 벽을 뚫고 다니시고 물 위도 걸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몸에 무게가 없어지니까. 왜? 신령한 몸이 되면은요, 부활하는 몸이 되면은 몸의 무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름 위에도 얼마든지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앞으로 오신다면은 몸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적인 것이 우리 뱃속에 너무 많이 채워지지 않느냐. 역시 공중에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좀 가벼워야 될 텐데 저런 무거운 몸무게를 가지고 과연 천사가 나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거, 인간적인 욕심. 근데 지금 없어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은 얼마든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미래까지 끌어와가지고 마치 지금 못 사는 것처럼 고민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체험은 또 뭐예요? 은행에 있어야 미래가 안전한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거의 반틈 신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보면은 임박한 기적이라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여유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임박할 때 당장, 홍해도 그렇잖아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북새통이 나고 난리 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임박했을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요르단에도 뭐 법궤를 지고 들어가라.
그 5월이 돼가지고 밀 익는 계절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그 요르단이 강물이 넘쳐날 때 들어가라 했거든. 그전에는 강물이 말라 있었잖아요. 그때는 들어가라 소리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르단 동편에 서편에 두시고는 그냥 법궤가 안 움직이니까, 그 나중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들어가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궤를 맨 자들이 물이 허리 위에 올라가고 나중에 가슴까지 차고, 그러니까 법궤를 억지로 가슴까지 차는 물, 거기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물이 갑자기 줄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다 임박했을 때, 안 그러면 그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거든, 하나님은요. 근데 풀무불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벌써 군인 한 명이 불 속에 빨려 들어가서 타는 걸 봤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가라. 결국 풀무불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풀무불 앞에 가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에는 항상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태운 적도 없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완벽하게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걱정도 전부 다 일본말로 마이가리 해왔잖아요. 지금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것이지 오늘 당장 걱정할 것 있느냐 했을 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미 다 있고, 오늘 쓸 돈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내일 쓸 돈조차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 전혀 없는 거 있잖아. 미래의 걱정을 지금 끌어다 와가지고 지금 걱정하니까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얼굴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표정,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 없다는 거죠, 지금. 왜?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세에, 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너무 풍족하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사모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항상 깨끗한 눈, 맑은 눈, 화장한 눈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 거기에 무슨 눈물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봄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도록 만들어라.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인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앙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비록 침묵을 지키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뭐 20년 만에 한 번씩 만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럴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진 약속, 계속되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요셉과 언약하시고, 요셉도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꿈을 꾸면서 곡식단들이 자기 보고 형제들이 절하는 거, 별들, 해들, 달까지도 자기 보고 절하는 했지.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되어서 쭉 행적을 이루어가는데 한 50년 동안 하나님 요셉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믿고 살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면서도 He did,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어 주셨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근데 그 제목에는 뭐라고요? The Lord with Joseph,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이 귀중한 겁니다. 꼭 체험을 해야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
체험을 기다리게 되면요, 사람 지칩니다. 그리고 자기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뭐 환상봤다 꿈꿨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되거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고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허상을 쫓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 문서라고 해요. 성경은 내가 믿고 행동하면 내가 믿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소위 말하는 그 인생이 꼬인다 그럽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요.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앞으로 내가 진짜 성공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써 그래서 요셉이 겪을 고통, 안 겪을 고통을 다 겪거든요. 전 세계에서 나중에 요셉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사기꾼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부터. 근데 요셉이 절대로 속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걸 충분하게 체험을 했거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는 법을 터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제발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진짜 건방지고 교만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워도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엎어질 때마다 일일이 가서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럼 걸음 언제 배웁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는 걸음 걷는 법을 배운다고요. 안 엎어지는 법을 배우고 그 상처를 통해서 깨진 무릎을 통해서 앞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거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해가 미안해가 평생 미안하세요. 지옥까지 가서 미안하세요. 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 인생이 아무리 넉넉하여져도 하나님을 대하는 법을 그걸 통해 처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설치고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도, 그게 정말 진실한 기도예요. 안 그러면 악어의 눈물처럼 가짜 눈물이에요. 가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드는 것이 잘 되고 있는 중에 있다니까요. 형통하는 중에 있고. 그렇다면 요셉의 일생에 불통했느냐, 뭐든지 다 망하고 안 됐느냐, 형통했느냐 했을 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사가 불통이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기가 애굽으로 잡혀갈 게 아니고 형들이 애굽에 잡혀가야죠. 자기를 팔아먹으려고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형들이. 근데 형들이 애굽에 안 잡혀가고 그 형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 팔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리고 가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살만하니까 보디바르의 아내가 나타나서 또 성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들어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나가지 마라. 요셉은 결국 옷을 벗고 도망을 갔는데 나는 진실했는데 결국 그 진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돼 가지고 결국 감옥은 요셉이가 들어가지 보디발이 처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사 하는 일마다 다 요셉은 인생 더럽게 꼬였지요. 지독하게 안 풀리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불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지만 한 번도 요셉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떡 만드는 장관, 술 만드는 장관이 마침 들어와서 요셉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서 그들이 꾼 꿈을 가지고
술 만드는 장관 같은 경우는 복직이 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떡 만드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는, 그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주면서 자기 억울함을 풀 때가 왔는가 싶었는데 역시 인간들은 인간들일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만 급했지. 그러니까 술 만드는 장관이 요셉의 말대로 3일 이내에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서 다시 술을 따르는,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술 만드는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죽다가 살아났는데 떡 만드는 장관이 자기 친구는 죽는 걸 봤잖아요. 사형당하는 것을. 너 목이 달아나리라. 그걸 봤는데 요셉이 예언을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정신박약하라도 이거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 IQ 정도만 돼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그 3일을 기다렸겠어요. 분명히 나가서 나를 변명해주고 나를 설명해주므로 여기서 구원시켜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잊었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기가 정말 간절한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것이니다라고 한 가지 탁 튀어나가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잊었더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요셉은 그것까지도 다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만 수년 동안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평생 꼬이기만 했느냐 했을 때 입장을 다시 바꿀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요셉을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팔레스타인에는 큰 기근이 듭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그래서 애굽의 풍요로운 고센 땅, 애굽에는 뭐 나일강이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는 앞으로 풍년이 될 텐데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함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약 한 300명이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12아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애굽에 옮겨가지고 살게 함으로써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 약 300만 명이 돌아왔거든. 완벽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머리에는 그 큰 그림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12아들 중에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요셉을 보내기 위해서는 멀쩡한 요셉,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애굽에 보냅니까?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나도록 만들고 또 미리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꿈을 꾸어가지고, 아니 들판에 있는 곡식단들이 다 내보고 절하더라. 그래서 형들이 바로 해석을 했잖아요. 야 임마, 그러면 우리가 네 보고 절한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 더 터뜨리잖아.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내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부모님까지 내한테 절하는. 그런데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야곱입니다. 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야곱은 이미 압니다. 그런데 2번이나 미움받을 짓을 하고 또 아버지가 10형제들이 들에 양을 치는데 그 심부름을 왜 보냅니까? 요셉을, 어린 요셉을. 그 심부름 가니까 저기 꿈꾸는 자 가운데 우리가 저걸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애굽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거든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무역인데 하는데 바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인간적으로 변명을 하면 얼마든지 변명을 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길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설명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없지요.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 아니 크게 부자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아이디어가 없고 머리가 없지.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머리가 왜 없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머리를 주신다 안 했고, 잠언에 보면 부지런한 자라야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일을 깨우쳐서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한 덩어리 안 떼주시나 이거나 바라보고 그걸 또 기도라고 한다. 그 자체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 공장이라 그랬거든. 거기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미 성경과 어긋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정하셔서 억울하도록 만들고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하소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섭리를 따라 움직여야 되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명을 하고 왜 그 짓 합니까? 전부 다 마귀 작전인데. 그래서 요셉이 인생에 보면 참 귀한 것 하나 있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변명을 하지 않는가. 탁구 레슨을 받다 보면 이제 강사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실수 티를 잡아가 그걸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핏대 올리고 흥분하고.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강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시합에 나갔을 때 잘하는 걸 잘해서 이겨요. 잘못하는 걸 고쳐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시합 이겨요. 대답 못하죠. 잘하는 거 가지고 이기지 잘못하는 거가 이기는 시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꼬집으려고 애쓰지 말고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시면 탁구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 안 해. 그리고 내가 레슨 하는 동안 20분 레슨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공만 주세요.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 다시는 안 해요. 그리고 공만 줘요. 폼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리고 사람마다 그 폼이 다 다르거든요. 이 쳤는데 이 팔이 약간 덜 나갔다 더 나가야 된다 더 들어야 된다 더 놔줘야 된다. 걷다가 뭐가 그래 중요해. 공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무리 더 들고 덜 들어도 공 안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이는 거기 습관이 행동이 고쳐집니까? 그게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인생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사가 형통했는데 이렇게 둬서는 바로를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 아름답잖아요를 통해서 요셉을 한번 툭 건드리지요. 그리고 성경대로 억울하지만 그런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관들이 거기 들어와서 왕을 대하는 만나는 장관들 그런 꿈 꾸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도록 해서 나갈 길을. 근데 그 술 만드는 장관이 요셉이 언제 생각났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라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나는 거. 아니 몇 년 지난 후에 요셉이 생각날 그 장관이 나가자마자 3일도 안 돼가 잊어버렸다. 이건 아무리 앞뒤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이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바로 앞에 서도록 하셨고 결국에는요. 그리고 바로의 반지까지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요셉이 불통한 게 아니고 매사가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으로 종으로 안 팔려갔더라면 어떻게 요셉을 바로를 만났겠으며 그것도 애굽에 가서도 수비대장이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은 경호실장 거기 집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종로로 하게 했고 거기서 들어가서 또 잘 하는데 또 보디바르의 아내가 또 그 짓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장관들을 만났고 그 장관들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왕 앞에 설 수가 있었고 그걸 보면은 그 요셉의 인생 행적 중에서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렵고 불편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가 막히게 이루어 나가셨고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래서 잊혀진 약속.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놀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요셉이 감옥에서 그 고통당하고 그 괴로움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은 밖에서 얼마나 바쁘게 다니셨어요.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애굽 전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기근 전 세계 기근이 나리도록 해서 다 요셉에게 몰려들도록 만들고 그리고 형들을 보내서 만나도록 만들고 아버지부터 다 이사올 준비를 하나님은 밖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행동하신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바쁘게 행동하시고 다니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내가 그럴게 이렇게 하나,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사는 거고, 하나님은 바깥에서 그 역사를 하시면서도 항상 요셉에게 관심을 안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결국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됐다 싶으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요셉이 너무 잘하잖아요. 소가도 받고 당해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누명도 이걸 다 겪으면서 처신하는 법을 배웠거든.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올지라도 그때 만약에 요셉의 엄마, 야곱의 엄마가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대신해 줄게.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엄마가 알아서 다 막아줄게. 하나님이 역사도록 좀 버려두세요. 왜 하나님을 되려고 합니까? 자식에게서. 그냥 놔요. 사는 법을 터득하게 나름대로. 자기가 대신한, 무슨 천지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설교 아무리 들어도 바깥에 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아이가 조금만 뭐 어렵다 그러면 또 엄마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갑니다.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믿음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믿는 것처럼 흉내는 다 냅니다. 헌신하는 흉내, 봉사하는 흉내, 기도하는 흉내, 찬송부로 흉내는 다 내는데 속이 텅텅 비어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울리는 괴가리 소리만 났지 그 종소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애달프면은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해놓고 번제물을 드려놓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 왜 우리 한국 엄마만은 유일하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할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엄청난 교만을 갖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그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따지시렵니까? 애굽으로 마로 팔려갔노? 감옥에는 뭐려고 들어갔나?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는가? 있지요. 근데 교만한 인간, 죄로 둥둥 뭉쳐진 인간에게는 그런 과정을 없으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한번 되게 아프고 나면은 잘한다 그러죠. 성숙해지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야, 혼이 나야 깨어지지, 그저 부드럽고 잘해줘가지고는 절대로 안 깨어집니다.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거기에 꽉 매여가 경험이라는 것이 매이고 돈이라는 것이 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야 되고, 요셉을 아버지라는 품에서 끊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독립을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되겠다 싶으면은 불 속에서도 끄집어내시고 이집트에서도 끄집어내십니다. 왜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요. 시편 94편 10절 9절 10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욥기 13장 1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 가운데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도 형통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우리 스스로 미래에 만들어 나간다는 걸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넘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평생을 복에 복을 더하여 받으면서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은 대로 된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영육간에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혼란과 좌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